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12절에서 17절. 먼저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뇌가 돌아서라. 12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17절까지 볼 텐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부임에서 이제 첫 번째 데뷔전입니다. 실은 12월 달에 이렇게 설교를 시켜서 좀 여유 있게 하려고 했는데 제 일정상 오후 예배 제가 있을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늘 마침 있게 돼서 어제 갑자기 제가 목사는 설교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해 그러면서 어제 오후에 갑자기 순서를 바꿔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역대 제가 부임한 이후로 부목사 청빙한 분 중에 가장 최연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나이는 최연소인데 이름은 최대입니다. 썸박이라고. 썸박 박태양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응원해 주세요. 거대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오후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터넷의 발달과 SNS의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신조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SNS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각종 신조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생활 속에서 자녀나 손자, 손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양한 신조어들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읽고 듣고 보다 보면 한글인데도 한글인지 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 찾아와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갑통알, 오저치고, 룸곡옴롭, 비담, 빠테, 쉽쌀제빙, 짬바, 스불제, 쫌쫌따리, 이서빌리티.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기에 내가 아는 단어가 하나 이상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저도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화면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앞에 있는 말들 중에서 0개에서 하나를 알면 빼박 어르신이랍니다. 2개에서 5개를 알면 조금 젊은 어르신, 6개에서 8개를 알면 아직 좀 젊음, 그리고 9개에서 10개를 알면 핵인싸라고 합니다. 자, 제가 빼박 어르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나이가 생각보다 어려요. 그쵸? 어리게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젊어 보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조금 노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게 동안이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빼박 어르신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도 내가 모르다니. 그런데
빼박이라는 단어도 모르시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어르신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빼박이 뭐냐면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게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더 이상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젊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신조어인데요, 있어빌리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있어빌리티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최근에 나온 신조어는 아닙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정도에 나왔던 신조어인데, 있어빌리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있어 보인다와 어빌리티,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어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하나 좋은 거 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게 만드는 능력. 이 단어가 조금 묘한 게요, 능력의 방점이 딱 하고 찍히면 어떤 말이 되냐면 있어 보이게끔 질 좋은 것, 퀄리티가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있어 보이는의 방점이 딱 찍히면 완전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은 능력인데 그냥 있어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옛말로 허세입니다. 허세. 부산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오 잡는다? 네, 우빵 잡는다? 뭐 이런 말로 쓰나요? 네. 허세, 있어빌리티. 과거에는 면대면으로 있어 보이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SNS상으로 옮겨가면서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분들이 지금 뭘 가지고 계시냐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요, 편집을 하고요, SNS상에 올리면 좋아요 버튼이 눌려지게 돼요. 인기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오른쪽부터 어떤 사진 같으세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멋지게 브런치를 즐기기 전에 찍은 사진처럼 보이시죠? 두 번째 사진은 뭐처럼 보이십니까? 아주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침대 위에 멋진 노트북 한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진 뭔 것 같습니까? 요가하는 모습이죠.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전 저거 못해요. 큰일 납니다. 목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의 원본을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은요, 네, 요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이냐면 잘라놓은 사진이에요. 옆에 먹다 남은 음식도 있고, 음식이 흘려진 것도 있고, 고양이가 막 덮치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딱 한 컷, 저 한 컷을 찍어서 잘라서 올린 거예요. 멋있어 보이지만 그 뒤는 더럽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요렇게 바뀝니다. 네,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집안이 사실은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된 집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요, 요가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던 사진이 사실은 누군가가 붙잡고 있는, 친구가 동원된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빌리티예요. 있어 보이게 만드는 능력. 실상은 보여주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거예요. 남에게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예요? 실속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맹이 없이 껍질만 화려한 것, 속빈 강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요란한 빈수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있어빌리티에 속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서울에 있을 때 언젠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음식점이 떴어요. 네, 음식 사진이 올라왔는데 정말 저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저를 아주 풍부한 사람으로, 아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만큼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글들이 더 휘황찬란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 인생 맛집 중에 하나.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이것도 안 먹어봤으면 사람도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다 먹게 해주세요. 아이돌 누구누구가 먹고 눈물 흘린 맛집. 이러면 홀리는 거예요. 이러면 낚이는 겁니다. 가서 먹어봐야 돼요. 그런데 진짜 가서 먹어보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후회하고 돌아오기가 일수입니다. 부산에 내려와서요, 아내와 함께 기분 전환도 할 겸, 부산 구경도 할 겸 정말 경치가 좋은 카페를 찾았어요. 와, 여긴 진짜 최고의 카페인 것 같았어요. 가서 커피를 시키고 경치 좋은 곳 자리가 하나 나서 앉았습니다. 커피를 딱 마시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인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이렇게 맛없는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그런 곳이 부산에 꽤나 많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서울에도 뭐 좋은 곳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서울도 똑같아요. 여러분, 있어빌리티에 속은 겁니다. 있어빌리티, 우리에게 아쉬움을 가져다 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듦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저는 이 있어빌리티에서 찾고 싶은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신앙.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빌리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의 모습,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신앙, 기본 기초는 없는데 겉만 화려한 신앙.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그 신앙이 사실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간들을 거룩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교회 나오면 진짜 천사예요. 그런데 교회 밖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있어빌리티 신앙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담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13개의 목회서신 중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요, 사랑하는 디모데, 자신의 영적 아들인 그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에베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지금도 디모데가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바른 성도들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본문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이 현상들은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사회는 혼란과 혼돈과 악한 것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방금 열거한 그러한 수많은 죄악들, 수많은 문제들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나타나는 것이다. 곧 경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아래로부터 위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행위,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곧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쉬운 성경으로 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그것을 5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과 기초가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있어빌리티 신앙, 속빈 강정, 요란한 빈술에 기본과 기초가 상실한 믿음 생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유독 한 교회가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 전미숙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사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지난주 말씀이 슬슬 떠오르기 시작하시죠? 사대교회는요, 성결과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이름이 높은 교회였지만 속은 부패하여서 죽어버린 교회였어요. 권위의식과 옛 전통을 고집하며 교만함과 자만심에 빠져 수치도 감격도 하나님의 능력도 도덕적인 양심도 영성도 없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껍데기는 화려하나
속에 말씀이 없는 교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가까이 다가가셔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십니다. 마침 무화과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열매, 지나가는 객들이, 가난한 이들이,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열매가 달려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대를 안고 다가가셨지만 그곳에서 그 어떤 열매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정말 악하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악한 길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 겉으로는 경건한 척 살아가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는 신앙, 이건 당연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네가 몸부림쳐야 해. 그러면서 날마다 그런 삶을 경계해야 해.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해 라고 말하며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없는 신앙, 기본 기초는 없는데 화려함만 갖춘 신앙, 이것이 곧 있어빌리티 신앙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와 같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날마다 이런 잘못된 영적인 모습, 이 어리석은 신앙이 나의 신앙, 내 영적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없는 성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결국 마지막 고난의 때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SBS에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백종원 씨가 메인으로 출연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감동도 되고 은혜도 받습니다. 도전도 받아요. 장사를 같이 시작한 사장님들이 이것저것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메뉴를 정말 다양하게 구성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있어빌리티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사진 정말 예쁘게 찍어서 인터넷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엔 조금 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종원 씨에게 신세한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백종원 씨가 무조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이 없어서 그렇다고. 기초가 없어서 그렇다고. 맛이 없지 않냐고. 음식을 만드는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손님들이 올 수 있냐고. 이 사장님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기본과 기초를 열심히 닦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그 모습이 또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무너지는 모습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과 기초 없이 당장에 눈앞에 있는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경건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것이다. 우리를 속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읽고 듣고 보고 배운 그것, 곧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그것,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어빌리티 신앙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공격에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초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합니까?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만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골든 게이트 해협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 우리말로 금문교입니다. 사실 이 금문교는요, 복잡한 지형과 빠른 물살로 인해서 지을 수 없는 다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 가진 기술로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축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현대 건축의 7가지 불가사의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이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입니다. 이 금문교를 설계한 사람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2000여 년이 되는, 평균 수명이 2000여 년이 되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에서 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는요, 다른 나무들보다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 깊게 내린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반석까지 뿌리를 내려서 그 돌을 칭칭 감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2000여 년이 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레드우드를 바라보며 힌트를 얻은 설계자가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각을 세웁니다.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것처럼 케이블을 만들 때 27,572개의 와이어를 꼬아가지고 케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다리니까 수많은 지진에도, 수많은 차가 지나감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다리가 된 것이죠. 기초가 튼튼한, 기본에 충실한 설계로 인해서 지금도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골든 게이트. 여러분, 1948년부터 27년간 미국 대학 농구의 가장 위대한 코치로 알려져 있는 존 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수들을 향해서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나는 선수들을 처음 만날 때마다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을 것에 대해서 주문합니다. 경기를 준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금문교와 존 우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기본, 기초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 곧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것을 붙들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본 기초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신앙, 있어빌리티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기초와 기본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연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더라고요. 그렇죠? 아멘이 너무 작았어요. 다시요. 정말 우리 대연교회는 좋은 교회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큐티로 묵상을 해요.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시는 말씀을 또 전해주셔요. 이게 진짜 특별한 건데 뭐냐면 성경 암송하는 거. 전 성경 암송하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제가 거쳐왔던 교회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하나씩 외워가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게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다음 주에 성경 암송 대회를 진행해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성경 암송 69절을 다 외운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도전해주고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좋습니다.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번역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뻗어져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셨습니까? 가정에서 그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각 기관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교회 밖을 나가시잖아요.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나갑니다. 앞에 차가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 남성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럼 나가서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온갖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 온전한 경건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분에겐 진짜 있는 것 같아. 능력이. 저분에겐 진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의 능력이. 저분에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어. 이런 이야기, 이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온전한 경건을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능히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언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